주간 동안 주의 은혜 보내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수전절에 성전에서.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계실 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라.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돌로 치려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데 왜 돌로 치려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한테 돌을 맞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료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장소를 떠나신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오늘 전체 얘기가 이런데 오늘 하나씩 또 보면서 오늘 본문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이에요. 22절 같이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래요. 이 수전절은 성전을 닦은 날이에요. 닦을 수 성전할 때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원래 이스라엘은 7절기를 갖고 있었어요. 7절기. 7절기를 지켰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개가 종교 절기였어요. 그 외에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벌어진 절기가 있어요. 우리 6.25, 그다음에 5.18 이런 것처럼 사건 때문에 벌어진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수전절, 하나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은 우리가 에스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죽을 날이 결정됐던 유대인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지금까지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히브리어 부르라고 하는 이 제비를 뽑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날들, 그래서 불임절인데요. 그 불임절 말고 오늘 수전절, 사건 때문에 벌어진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수전절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벌어졌냐면 주전 168년에 헬라에 의해서 유다가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헬라의 지배를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 잘 알고 있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정신병자 같은 헬라의 왕이 있었거든요. 에피파네스란 신의 현현이에요.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보여지는 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향하여 에피마네스 그랬어요. 미친놈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에피파네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 그러지 않고 에피마네스 그래서 미친놈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말했죠. 그가 어찌됐거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그가 헬라 이제 그 마지막 그 유대를 점령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더럽혀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우스를 세우고 뒤집이를 뿌리고 제단에 뒤지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스스로 할례 행하면 죽이겠다 그러고, 그래서 할례를 행한 아이와 엄마는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라 그러고 뒤지를 잡아서 제우스에게 드리도록 강요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166년에 마카비 집안에 혁명이 일어나요. 그에 대항해서 이제 산에 가서 하게 되는데요. 그 집안을 하스몬 왕조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항전을 하면서 2년 만에 성전을 찾게 돼요. 그게 주전 164년이에요. 성전을 찾고 보니까 엉망이지 않겠어요? 4년 동안 어떻게 됐었냐면 성전이 더러워진 거죠. 뒤집이도 더러워지고 제우스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기물들은 다 사라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청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 청소하는 그걸 기념하여 지키는 게 수전절인데, 수전절은 촛대를 그동안 이스라엘이 7개 촛대잖아요. 그 성전에 메노라가 7개짜리 촛대예요. 조기 모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태운 이 수전절에 피우는 촛대는 9개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쪽에 4개씩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성전에는 성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와요. 그 성전 안에 촛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치밖에 없으면 뭐 금방 갖다 대면 되지 뭘 그래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기름은 구별되어지고 정결케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루치밖에 없으니까 이걸 갖다 피워놨는데 그 기름이 준비될 때까지 8일 동안 불이 계속 밝혀져 있어서 수전절을 8일 동안 지키게 되어져요. 그 수전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8일 동안 가운데 촛대에 먼저 불을 밝힌 다음에 이것을 하나씩 불을 옮겨가면서 8일 동안 불을 켜게 돼요. 또 여러 파 중에 한 파는 또 하나씩 다 킨 다음에 하나씩 꺼가면서 하기도 해요. 뭐 어찌됐거나 8개 가운데 있는 촛대에서 불을 밝혀서 8개 촛대를 다 밝히는 게 수전절의 행사예요. 근데 수전절은 성전을 청소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전절이 언제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겨울이라 그래요. 거기 때는 겨울이라 그러죠. 이 수전절이 언제냐면 우리 성탄절 12월 25일과 같아요. 그래서 이 수전절을 유대인의 성탄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8일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5일 전후로 해서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헬라를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되찾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8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게 이 수전절의 절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수전절에 성전에 계신 거죠. 이 성전에 계신데 이 성전에 계실 때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대요. 솔로몬 행각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 마당이 굉장히 크거든요. 성전 마당이 굉장히 큰데 그 마당 그 가해 쪽으로 이렇게 행각이 있었어요. 지붕만 있고 벽은 없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늘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는 장소가 행각이에요. 근데 솔로몬 행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거길 거니실 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와갖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정신없게 하지 말라고. 당신이 메시아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라.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헷갈리게 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헷갈리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고 시비 걸려고 하니까 요만한 거 하나 트집 잡아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더 이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혼란하게 하지 말고 밝히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수도 없이 말했고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쭉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25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27절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말했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앞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2장부터 보면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오는 잔치 그 기적을 베푸시고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내가 의시하심을 당신이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3장에서도 4장에서도 5장에서도 계속해서 당신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때마다 논쟁을 벌이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은 거죠. 듣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양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설립주였으니까 마태복음을 받고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 구절을 봤었어요. 앞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셨었거든요. 근데 다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날인가? 느낌을 보면 같은 날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왜 다시 얘기를 하시지 싶잖아요. 수전절에 읽던 성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그 절기 때마다 지정된 성경이 있거든요. 그 지정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과 수전절에 읽던 성경 본문이 있어요. 초막절과 수전절에 읽던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게 에스겔서 34장이에요. 그게 뭔데?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럼 가 보셔야죠. 에스겔서 34장을 펴보실까요?
거기다가 본문에 손가락을 껴놓으시고 에스겔서 34장 구약 성경이에요. 1203쪽 전후에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4장 보셨어요? 구약 성경 1203쪽 전후에요. 한장 걸리시는군요. 자, 거기 이제 이 에스겔서 34장은 뭐냐면 내가 목자가 되겠다는 거죠. 거기 2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양떼를 먹이지 않고 양떼들을 착취하고 양떼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고 양떼 가죽 벗겨서 지가 옷에 입고 양떼 젖자 먹고 양 피 빨아먹고 했던 못된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15절 볼까요? 34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내가 친히 내 양떼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자, 34장 이걸 언제 읽는다고요? 초막절과 수전절에 읽는다고요. 초막절과 수전절에 무엇 읽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거짓 목자였고 메시아가 참 목자로서 오실 거다. 참 목자가 오셔서 그 모든 거짓 목자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참 목자로서 우리를 안전히 눕게 하겠다. 초막에 그 푸른 초장에 누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초장에 눕는 이유 기억하십니까? 양이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배가 불러야 돼요. 오늘 오면서 했던 얘기인데 차에서. 첫 번째 조건은 배가 불러야 돼요. 지금 배가 불러야 누워요. 두 번째 조건은 이따가 일어나서 먹을 게 있어야 누워요. 지금 배부르다고 못 누워요. 미래가 걱정돼서. 우리 같이 똑같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먹고 오셨잖아요. 오늘 집 있으시잖아요. 오늘 옷도 걸치고 오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래가 걱정되는 거죠. 나 노년에 뭐 먹고 살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이 돼서 평안이 깨져요. 양이 그래요. 세 번째는 대적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때 초장에 누울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양을 누이리라라고 할 땐 내가 세 가지를 만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당장 배부르게 할 거고 앞으로도 배부르게 할 거고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할 때 초장에 누인다 이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누이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이 누우라 그러는데 못 누워요. 왜 못 누냐면 안 보여요 미래가. 오늘 밥 먹은 건 괜찮은데 내 미래가 나 밥 먹고 살 수 있으려나 이것도 불안하고 나의 미래는 막막하니까 불안하고 대적들이 드실글거리는데 그 대적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초막절에 이걸 읽냐면 초막절과 수전절에 읽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초막을 짓잖아요. 초막을 짓고 짓지 않은 집에 심지 않은 과실을 그러니까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이 수장절은 그래서 이 수장절을 제2의 초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제2의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겼다가 나라를 찾았고 결국은 성전까지 되찾아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날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초장에 누이셨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악한 목자들을 내어쫓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초장에 누이셨기 때문에 에스겔서 34장을 읽으면서 그들은 초막절과 수장절에 메시아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초장에 누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그 짓지 않은 집에 심지 않은 과실을 먹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수장절에 수전절에 미친 사람이 뭘 틀렸다고 또 수전절에 제가 지난 학기 이번 학기 강의 중에 히스기야서 강의가 있었거든요. 자꾸 제가 히브리서 히브리서인데 지금 히스기야서 그러니까 학생이
막 계속 뭐라 그래요. 왜요? 했더니 교수님 히브리서인데요. 아, 예. 그리고 또 하다가 히스기야 해서 이놈이 아주 한번 농담 한번 장물 던졌다가 계속 입에 뱉어요. 제가 혹시 수장절 그러거든. 수전절로 알아두십시오. 자, 수전절. 수전절에 오늘 본문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히 보여줘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을 한 거야.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거든. 근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왜 내 양이고 내 양이 아니고 난 목자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수전제를 그들은 에스겔서 34장을 읽으면서 메시아, 목자가 오셔서 메시아에긴 목자가 오셔서 자신들을 거짓 목자로부터 건져내고 초장에 누일 것이라고 믿고 초막절과 수장절에 초막절은 한 9월 정도 있었고 수장절은 12월이니까 약 3개월 정도 차이 나는 기간 동안 이걸 2번이나 읽는 거예요. 2번이나 읽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얘기해서 너희가 그걸 읽었지. 에스겔서 34장 읽었지. 그래, 그게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28절, 29절 좀 볼까요? 내가,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대요. 누구에게요? 양에게. 양에게 생명을 주겠대요. 그럼 앞에 예수님이 양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누군가한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양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뭐라냐면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 버려서 양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영생을 주기 위하여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누구도 그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얻은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도 영생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노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양들을 위하여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을 주기 위하여 당신은 기꺼이 죽으셔야 됐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나는 양들에게 영생을 줘. 근데 그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아까 에스겔서 34장을 좀 더 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난 막 힘들어 보여서 얼른 넘어왔어요. 거기서 계속 머뭇거리면 이거 뭐 되겠나 싶어서 넘어왔는데 거기 본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도 그 거짓 목자들을 다 배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양을 먹일 건데 그들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당신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해서 그 양떼들 한번 선택하면 그 양떼들 다시는 들판에 방황하거나 그 맷뿌리에서 방황하다가 짐승에 잡혀 죽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이 취소되지 아니함이에요. 내가 좀 잘못 살거나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거나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일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척 해봐야 뒤에다 다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알아요. 누가? 하나님이. 저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악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거룩해 보여요. 저도 거룩해 보이지 않나요?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못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애쓰고 몸부림을 치지만 잘 안 돼요. 그럼 그때마다 구원이 취소돼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막 살진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생명, 나는 내 양에 영생을 주노나 이 영생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하면서 그 당신의 백성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서 선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당신의 백성들이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수하고 때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론 그 넘어짐을 통해서도 때론 그 악한 행실을 통해서도 그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구원이 임한 것 누구도 빼앗지 못하겠다고 로마서 8장 후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지금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니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분이 가장 강력한 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그 영생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난 하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는 건 존재론적 하나인 거예요.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예요. 이상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내가 내 백성 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31절에 돌을 들어 치료해요. 자, 32절 예수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그들이 돌로 치료해요. 이 사건은 앞에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을 동일로 하는 게 어디서 했었냐면 7장에서 했었어요. 여러분 7장이 뭐냐면요. 7장이 초막절 행사였어요. 초막절 행사 때 초막절 곧 끝날에 예수님이 거기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던 날 그때 예수님은 그 초막절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가르치면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님을 그때도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죽이려 했었어요. 초막절에 그랬고 오늘 수장절에 그러는 거예요. 자, 초막절에 뭐 읽었었어요? 목자. 에스겔서 34장. 수장절에 에스겔서 34장.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들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를 하나로 얘기할 때 돌로 치료했어요. 오늘도 똑같이 수장전에 내가 목자다 라고 말하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돌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내가 너희한테 한 게 선한 것밖에 없잖아.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너한테 돌을 맞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 악한 행실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도리어 눈먼 자 뜨게 했고 38년 된 중풍병자 고쳤고 신하애들 고쳤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놀랍고 선하고 좋은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들 때문에 날 그래? 라고 했더니 그들의 말 들어볼까요?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선한 일? 그거 생각 안 해. 그래 너가 선해. 근데 네가 신성모독을 하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때문에 죽인대요. 원래 레위기에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긴 해요. 그 근거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모독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신성모독에 해당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독에다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34절, 35절 볼까요? 34절, 3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셨거늘. 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대요. 이 장면은 시편 82편 말씀이거든요. 82편에 하나님은 그 재판장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재판장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 말이 너희한테 거하면서 그 말로 다스리라고 하는데 그때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편 80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신이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은 말씀 있는 자가 신이라고 했다. 야, 성경에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너희도 신이야. 나도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 그리 돼 있거든요. 82편 6절 7절에 너희는 신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신성 모독이라고 한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시편에 있던 그 말씀은 뭐야? 시편에 있는 말씀은 헛소리야? 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분노해요. 왜냐하면 논리로 안 되면 승질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싸움할 때, 부부싸움할 때 여자들은 논리로 막 말하는데 남자들은 논리가 안 돼서 승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승질 낼 때까지 논리적으로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만하셔야 돼요. 승질내면 뒷감당 안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수님하고 논리적으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승질을 내서 다시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셨다 그래서 베다니로 가서 피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밝히 알려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메시아가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이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의 구원자 맞으십니까? 예수님 구원자 맞으십니까? 왜 내 삶엔 늘 이렇게 어려움만 있고 주님 구원자 맞으시면 확실히 하시라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 삶을 도와야 되는데 돕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 많은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줘라 헷갈리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또 수정절에 에스겔서 34장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면 그가 선한 목자가 되어 그 백성을 이끌 거라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할 거라고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많은 것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 향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신이야. 왜 신이야? 그래 말씀 있으면 신이라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 있으면 신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전절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성전을 청소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자, 중요한 본문 한 구절만 더 봅시다. 36절을 같이 읽어봐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죠. 이 거룩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아들을 거룩하게 세상에 보내고 그 아들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성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해서 예루살렘 회복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지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유대교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짐승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착각을 해갖고 개혁교회들도 자꾸만 그런 소리하고 앉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없어졌어요. 주님께서 그러셔서 성전을 향하여 저 성전을 헐어라. 요한복음 2장에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뒤에 해석이 붙기를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없어졌어요.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고린도 전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두세 산에 모여있는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어떤 날?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날.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게 공간적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오셔서 성령에 들어오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신 거예요. 구약은 피로 덮었어요. 피로 가렸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날마다 흘렸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피 딱 떨어질 때마다 피 다시 흘려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신 거예요. 씻었다. 성전, 수전,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뭐가 있어요? 이제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조명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성령께서 이끌 방법이 없는 거 아세요? 그 맨날 감동, 느낌, 삐리리 뭐 이런 거죠. 모르니까 성경 말씀 갖고 성령께서 말하게 되겠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 듣지도 않으니 대체 뭐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봤다, 들었다, 느꼈다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으로 우리의 성전이 더 정결케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 정결케 되어지는, 수전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데 우리 각자가 수전절의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귀한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